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희생, 그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새롭게 수정하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옛자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 5절 말씀 먼저 좀 볼까요? 여기를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얼핏 우리가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5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과의 맥락을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앞절까지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그 형제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형제들이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짝하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말하고 있어요. 또 아가서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부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한 마음을 품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은 어때요? 음란한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책이 뭐죠? 바로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은 남편과 맺은 신성한 결혼 계약을 깨뜨리죠.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에 대한 신의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 남편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순결함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고멜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오늘 그들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을 들춰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멜과 같이 집 나간 아내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편을 떠나서 세상과 벗하며 살고 있는 아내를 향하여 질투하세요. 분노하세요. 다시 되찾아오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과 벗하며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빼앗긴 아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시기심이 들 정도로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똑같은 상황이라면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늠하는 아내에 대하여, 가늠하는 남편에 대하여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오직 복수와 응징이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말씀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 율법엔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그 신의를 저버린 자에 대해서는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여도 좋다는 것이 그 율법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도 이 가늠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엄중한 벌을 내리고 죽음에 응당하는 그런 심판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신부, 그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눈을 팔고 세상과 벗하며 정신이 팔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빼앗긴 신부를 어떻게든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 시기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가진 시기는 어떤 세상적인 시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을 떠나서 고멜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먼저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 세상과 벗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왜 세상과 벗하는 것, 두 마음 품는 것이 왜 교만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하나님과만 벗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과 벗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찾아다니거나 내 방법과 경험과 지식과 인맥을 활용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마음 품는 거예요. 다른 것과 벗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 두 마음, 세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버타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 7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씀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문맥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말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서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에 복종하고 엎드러질 때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마귀가 우리를 종으로 부려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영향을 주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릴 때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를 보고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가 달아나는 것은요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마귀의 농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우리가 한 마음 품고 하나님과 버타며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할 때 마귀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지만 마귀는 내가 엎드린 그분의 권세를 보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버타고 여러 가지 마음을 품을 때는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할 때는 그 마귀가 내가 엎드린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달아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너희가 복종할 때 너의 힘이 아니라 두 마음 품고 세 마음 품고 세상과 버탈 때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마귀는 너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가 아니라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을 보고 달아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계속 비슷한 말로 강조하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을 너희가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과 버타고 하나님에 대한 한 마음을 품으면서 내 마음을 낮출 때 겸손케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비참함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춰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거야. 너희와 가까이 할 거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그분께 한 마음을 품고 그분과 동행하고 오직 그분을 따를 때 마귀는 떠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디에 계시든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엎드러지고 세상에 절하면 마귀는 기뻐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세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 앞에 복종하며 엎드러져야 됩니다. 그때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우리를 높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신앙적인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마음을 품고 헛된 것을 찾아다니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끔 합니다. 세상을 향해 경배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정신 차리게 하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품고 세상과 보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타며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낮추며 겸손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시험과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고 엎드러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